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예. 수심결, 용호결, 이제 이결, 여기까지 이기, 심이 딱 갖춰지면요. 여러분 학문이 이제 제대로 이 궤도에 오르실 겁니다. 자, 보세요. 학당에서 깨어있음, 사단, 아니면 육바라밀, 호흡, 이 강조드리는 것도 이기, 심이 원만해야만 여러분이 제대로 신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성을 설명해 본다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강의 때도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조선 선비들식 설명입니다. 이게 유교를 하니까 본연지리 그럽니다. 인의지 신이에요. 본연지리가 아니고 이제 기질지리가 되면요. 기질 때문에 여러분의 이 인의지 신이 왜곡돼서 호리 피해로 나타나요. 희노애락으로밖에 이 호리 피해로밖에 희노애락으로밖에 등장을 못합니다. 순수한 사랑, 정의, 예절, 지혜는 자취를 감추고 나한테 이로우면 하고 해로우면 싫어하고 이로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로워지면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거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르시는 그 동물들도 다 하죠. 음식 주면 좋아하고 뺏으면 싫어하고 그렇죠. 누가 음식 주나 알아서 음식 주는 사람한테 더 잘 보이고 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잘한다고 못해요. 이건 누구나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본연의 리를 알아야 철학자고 이게 진정한 로고스입니다. 이 본연의 리가 그러면 본연의 기가 또 있어야 돼요. 본연지 기. 원리가 있으면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짝이 됩니다. 원리랑 에너지는 이게 짝이에요. 부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를 강조하느냐 원리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뉩니다만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이 유교 선비들 중에 기를 강조한 파가 있어요. 이 주기파, 율곡은 주기파라고 하지만 율곡하고 또 달라요. 자, 그 어떤 설명, 어떻게 이제 구분하시는지까지 설명드릴게요. 이런 걸, 뭐죠? 잘 안 해드리는데 제가 특별히. 사실은 이거 제가 예전에 그 후배들한테 이런 걸 다 공부했는데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후배들이 이제 이런 걸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럼 만두 사라 해서 만두도 뭐 비싼 만두는 아닙니다만 그 휴게실에서 한 500원짜리 만두 먹고 얘기해 주는 그런 거라 뭐 이렇게 아깝지는 않습니다만 본연지 심이 있어요. 자, 이기 심은 이런 관계입니다. 마음은 인의지 신의 원리를 가지고 인의지 신을 뒷받침하는 오행의 기운을 활용해서 이는 목기운이죠. 자, 보세요. 여기 다 배당이 되게 돼 있죠. 이는 인의 원리는 정의의 원리는 인의, 예절의 원리는 지혜의 원리는 이거 4개만 갖고 해볼게요. 그럼 이는 무슨 기운입니까? 목기운. 의는요. 금기운. 서늘한 기운이에요. 따뜻한 기운이에요. 이는. 예절은요. 밖으로 확 발산하는 기운이에요. 표현하는 기운이에요. 지혜는요. 수, 갈무리하는 기운이에요. 자, 이 기운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은 그냥 음양오행, 밖으로 드러나는 음양오행이 아니라 태극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태극이에요, 지금. 이 태극이 밖으로 드러나면요, 드러난 음양오행이 또 있어요. 이해되시죠? 음양오행이 밖으로 펼쳐진 거 말고요. 이거는 이제 동적인 거고, 정적인 거 있어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기 전. 이거를 중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이건 이미 발동했다. 이발 그러고요. 이거는 미발, 아직 발동하기 전이다 그럽니다.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 이원성이 표현되기 전에 여러분 마음 안에 태극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안에 이미, 자, 태극 안에 음양이 이미 있죠. 태극 안에.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면 뭐도 있는 겁니까? 오행의 기운도 있는 거고 오행의 정보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본심이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양심이고요. 밖으로 표현될 때 또 플러스 마음과 마이너스 마음이 갈려서 양심과 욕심이 갈리는 거는 표현된 거 가지고 또 양심편, 욕심편을 가리는 거고요. 그 전에 이미 순수한 양심으로서의 본연지심이 있고 그 본연지심을 이루는 요소가 에너지와 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에너지가 아니면 그 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리는 반드시 에너지에 존재합니다. 철칙이에요. 리는 기질이에요. 에너지의 원리지 그냥 허공에 있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왕양명처럼 마음만 강조해도 끝이죠. 참마음만 찾아, 양심만 찾아 그러면 그 안에 원리, 에너지 다 들어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양명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운, 본연의 기운만 찾으면 돼. 그 기운이 양심이고 그 기운 안에는 원리가 다 들어있어. 이게 누가 주장한 거냐면 이거는 서화담이에요. 서경덕 선생은 주기론 중에 극좌하듯이 이게 지극한 주기론이에요. 그거는 율곡의 주기론이랑 달라요. 이해되세요, 지금? 자, 왕양명, 이게 조선 철학을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하곡 정제둔이 이게 양명학 주장하신 분은요, 심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자, 퇴계 선생 같은 분은 리를 강조한 분. 그럼 리를 강조한 입장에서 설명해 보세요. 마음도 사실은 리와 기가 만나서 일어난 작업이에요. 인의 원리가 목기운을 타고 있으면, 자, 보세요. 목기운에도 음양이 나뉘죠. 음목, 양목이 있죠. 자, 보세요. 목기운 중에 음목, 고요한 목기운의 원리가 그대로 있으면 밖으로 표현은 하나도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인의 정보가 그대로 있겠죠.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게 형이상학적인 이데아로서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건들면 동적인 양적인 목기운을 타고 밖으로 탁 나오면 뭐가 됩니까? 측은하다는 감정이 돼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요. 이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 사랑은요, 사랑의 자,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불쌍해하고 측은해하고. 자, 정의가 금기운 중에 고요한 금기운 안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금기운 안에 있을 때는 뭘까요? 그냥 정이라는 이데아로만 존재해요. 그러다가 이 금기운이 동하는 금기운으로 표현하면 밖으로 팍 표현이 되면서 형이하로 표현이 돼요. 지금 여기는 형이상이고 여기는 형이하입니다. 형이하로 팍 표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목기운이 밖으로 표현되면 사랑으로 나오고 금기운이 밖으로 표현되면 이게 이제 뭐라면 이제 이 주자학에서 흔히 이제 이결에서도 쓰고 주자학에 쓸 때는 합당할 의자 써서 합당함, 뭔가를 이 감정적으로 합당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절은요, 공손함으로 표현돼요. 지혜는요, 변별력으로 잘 구별하고 변별함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정이라는 이데아로 있다가 이 지금 인해지는 이데아들입니다. 형이사학적인 원리로 있다가 밖으로 표현되면 형이하학적인 감정들로 표현돼요. 뭔가를 합당하게 처리하고 공경하고 구별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감정으로 밖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원리가 에너지랑 만나면서 결국 이 모든 마음은 근본적인 마음 속에 있다가 밖으로, 자,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가 이제 밖으로 표현될 때는 감정으로 표현되는데, 자, 이 근본적인 마음 안에 이런 이 원리라 이 에너지가 다 갈무리 돼 있다가 건들면 밖으로 확 터져 나온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그런데 유교에서는 이 에너지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면은 주기론 중에 이제 그걸 이제 유기론이라고 부르게 돼요. 오직 기운이다 해가지고 일반 주기론하고 다르니까. 율곡의 주기론은 달라요. 율곡의 주기론은 결국 뭡니까? 이걸 제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인간의 본심을 설명하려면 리기지 묘다라고 설명해요. 이기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신령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곡의 주장은 뭡니까? 이기에, 자, 한문으로 써볼게요. 이, 기, 지, 갈지자, 신묘할 묘자. 이기지 묘가 결국 우리의 양심이에요. 율곡한테는. 왕양명은 그냥 마음 그래버리면 된다는 입장이고, 율곡은 이기지 묘다, 양심은. 퇴계는요, 뭐라고 할까요? 퇴계는 기를 천시해요. 기는요, 어떤 성격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료일 뿐이지, 인의 원리가 중요하지, 이데아가 중요하지, 무슨 기는 보조적인,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재료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를 좀 무시해요, 퇴계 선생 쪽이. 묘노 선생은 퇴계 선생 중에, 그 계열 중에 극좌입니다, 이분도. 뭐죠, 이게? 유리론급. 오로지 리만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분 지금 퇴계보다 더 나가는데, 퇴계 선생을 그 이야기를, 그 주장을 더 심화시킨 거기 때문에 퇴계 선생 주장을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퇴계 선생 주장은 이 마음이나 이 에너지는 이 보조적인 재료일 뿐이고, 이 원리가 사실은 이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원리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원리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몸을 누가 만드나요? 유전자가, 유전 정보가. 유전 정보가 어떻게 이걸 다 운용할까요? 꼭 의식처럼 결정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정보가 한다고 믿고 계시죠? 이게 퇴계 선생이 믿었던 방식이에요. 이니에지의 원리가 모든 걸 경영하고 있다. 그냥 원리가 다 하고 있다.
사실은 원리가 진정한 마음이라는 생각. 이거를 끝까지 더 밀고 나간 게 이제 면호 선생입니다. 원리로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본심, 양심을 놓고 양심도 양심이 최고다 하면은 양명학. 양심도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기가 아니라 리가 조종하는 거야. 면호 선생, 태계 면호 계열. 리기의 절묘한 조화야 율곡 계열. 기가 하는 거야 서화담. 다 됐죠? 이해되십니까? 요 정도 이해하시고 밑줄 짝짝 그어 놓으세요. 시험 나오면 무조건 서화담. 이게 이 정도 아시면 조선 철학은 답니다. 500년간 이 정도만 있어요. 이제 그 수많은 학자들이 이 중에 몇 개를 절충해서 자기 의견으로 삼아요. 나는 뭐 태계율곡을 이렇게 합치고, 나는 서화담하고 뭘 이렇게 합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을 해서 자기 철학으로 삼지만 근본 원리는 이게 답니다. 저게 이제 그 조선 로고스 철학의 이제 핵심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그럼 이 리랑 기랑 마음은 뭔 차이냐? 리는 정보, 원리, 기는 에너지, 심은 의식. 결국은 면호 선생 주장은 뭡니까? 이결이라는 거는 결국 이가 하느님이란 심. 심은요, 신으로 보시면 좋아요. 신이나 심. 같은 겁니다. 성리학에서는. 의식성, 뭔가를 주제한다. 그래서 마음이니 신이니 할 때는요, 주제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의식성이면서 동시에 뭔가를요, 경영해 간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원리가 경영자라는 입장인 겁니다. 면호 선생 쪽은. 태계나 면호 선생 쪽은. 이게 왕양명 학파랑 뭐가 다르냐면, 왕양명은요, 마음이 그냥 원리야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태계나 이 면호 학파가 볼 때는 거기에는 에너지가 묻어 있다고 본 거예요. 아니야. 원리가 마음이야. 이게 심증lik파거든요. 면호 선생도 심증lik파인데 왕양명의 심증리랑 뭐가 다르죠. 원리가 마음이야라는 주장이고 저쪽은 마음이 원리야라는 입장이에요. 여기까지 구별하시면 전문가의 안목을 이해되세요? 이거? 안 어렵죠? 이게 다예요. 왕양명이니 뭐 다 똑같아요. 이걸로 보시면요.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다 똑같은데 뭘 더 강조하냐 가지고 싸웁니다. 저는 그런 거는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걸 통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냥 이런 원리로 여러분 마음은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성은. 이게 간단하죠. 이게 여러분 양심이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양심에는요. 이렇게 이니지가 꽉 차 있다가 표현되는데 기질이 탁하면 어떨까요? 이 형이상의 본심이 형이하의 마음 기질, 본연지심이 아닌 기질지심으로 꽉 차 있으면 기질은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기질은 어떻다고 그랬죠? 기질은 맑은 게 기고 더 무거운 에너지가 질인데 기는 청탁이 갈리고 맑냐 탁하냐 질은 순 뭐죠? 정순하냐 수박 잡박하냐가 갈리기 때문에 보세요. 성인은 기가 맑고 질이 순수하니까 기는 아는 걸 관장하고 질은 행하는 걸 관장하니까 양심이 그대로 알고 양심이 그대로 실천이 돼버리니까 성인이에요. 우리는 업장이 많아서 기가 탁하니까 선악이 인의지 중에 지가 잘 발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질이 잡스러우니까 인의예가 잘 표현이 안 돼요. 인의예는 양능이죠. 이거 실천하는 것들이고 양능. 지는 양지,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거가 잘 되면 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본연의 마음이 기질이 맑아지면 업장이 옅어지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업장이 두터우면 가려져서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차원적인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질이 맑아지면 원리는 원래 기질이 탁한 사람이나 맑은 사람이나 이 양심은 똑같습니다. 본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양지양능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면 끝나요. 이 양심의 이 플러스 더는 얘기 안 할게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리 이해되세요? 순식간에 막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벽에 걸어두면 성악 11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름 하나 붙이면 본심도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면 책 하나가 이게 뭐죠? 여러분의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세? 자, 이게
지금 이거 다 적으셨나요? 네. 뭔 개론이 이렇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좀 아시면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원리가 한다는 주장을 아까 면호 선생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리, 감정의 원리 다 결국 형이하의 모든 희노애락마저도 사실은 원리다라는 주장을 하는 마음이 운용하는 이 모든 거는 다 한 원리로 펼쳐지기 때문에 저차원이건 고차원이건 다 원리다. 이게 모든 건 로고스가 지배한다라는 게 조선 선비들의 핵심 사상이에요. 서하담 이런 분들 정도 아주 그 기운을 너무 중시하는 분들 아니거든요. 대다수는 율곡마저도 원리가 중요합니다. 기가 잘 돕는다라는 이 관계를 설정을 잘 하는 거죠. 자, 이건 지울게요. 지우개가 안 지워져서 물티슈로 지우고 있고. 잘 안 지워지는데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그려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다시는 안 지워야지. 더 안 써야죠. 예, 지금 뭐를 더 그려드리려고 하냐면,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원리를 좀 둘로 나눌 텐데요. 지금, 자,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원리를 둘로 나누면, 형이상학적인 원리, 이데아,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부르는 원리가 있고, 형이하학적인 원리, 보편 법칙이라는 원리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형이합니다. 그럼 이거를 동양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조선 철학에서는 소자입니다. 써이자, 그럴련자, 소이연지리, 까닭이란 뜻이군요. 소이, 그런 까닭.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 그래서 그 까닭이란 뜻이고요. 소당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 이거는 형이합니다. 즉, 인의예지라는 원리 자체는요,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소이연의 원리예요. 형이상학적인. 이건 불변이에요. 절대 불변입니다. 우주에 그냥 본래 생긴 그 원리 그대로고요. 소당연은 현상계 안에서 그럼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마땅히 측은해하고 잘못된 일을 보면 마땅히 분노하고 이런 식으로 형이하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거. 이건 지금 제가 마음의 작용만 설명했지만 물리까지도 다 소당연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모든 거는 소당연이에요. 물은 마땅히 아래로 흐르고 불은 마땅히 타오르고 봄에는 마땅히 만물이 자라고 이렇게 마땅히 그러하죠. 다 그게 소당연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 정도만 설명하는데 면호 선생은 더 탁월해요. 리로 모든 걸 풀려다 보니까 리가 그대로 신이어야 되잖아요. 결국 아까 이게 이데아고 이게 보편 법칙이면 이게 뭘 역할도 해야 되나요? 선의 이데아 역할까지 해야 돼요. 하나의 원리가 모든 걸 경영하는 원리까지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 경영하는 원리는 쪼개지면 안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의 원리를 가지고 자, 불쌍한 사람이 지금 있어요. 소당연의 법칙이 펼쳐지는 과정을 보면요. 소이연에서 소당연으로.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하나의 이 일리, 절대 쪼개지지 않는 어떤 원리가 하나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선의 이데아. 신과 같은 원리가 있다가 모든 것을 주재하는 마음작용까지도 다 총괄하는 근원적인 주제자로서의 원리가 있다가 아까 고요한 에너지일 때는 이 원리가 뭘 경영합니까? 인의지를 품고 있어요. 고요한 중에 인의지를 정확히 품고 있어요. 이 원리가 쪼개지지 않은 원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인의지는 이미 쪼개져 있으니까. 태극이라고 해도 이미 음양이 쪼개져 있죠. 그럼 태극 너머에 무국이 있어야 돼요. 무국에 해당되는 일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 원리가 하나 있어야 이게 궁극의 신이죠. 이 신이
인의예지의 형이상학적인 이데아를 가지고 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인이 뭐로 나옵니까? 측은으로 나타나고. 예. 이거는 시비판단으로. 이거는 부끄럽고 잘못된 것을 보고 부끄러워 미워하는 분노하는 수호지심으로. 예절은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지심으로 표현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건 지금 형이하의 소당연의 세계거든요. 여기는 소이연의 세계고 이거를 동이라고 하자면 이게 정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발동, 이건 발동하기 전. 이렇게 지금 면호 선생은 파악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이건 무극이에요. 여기까지는 태극이에요. 이미 음양이 펼쳐져 있는데 밖으로 분리돼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인의예지가 그대로 정보가 다 있어요. 그거를 하나에 쪼개지지 않는 원리가 인을 써서 측은해하고 정의를 자 이번 상황은 잘못된 일을 봤어요. 인의예지 중에 의를 써서 분노하고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문제예요. 1 더하기 1은 3이다. 지혜를 써서 그건 아니야 라고 판정하고 예, 또 무슨 남들을 만났을 때 예절을 써서 공손한 모습을 표현해요. 즉 보세요. 이런 상을 써서 이게 주역이랑 연결되는데 주역에서는 이게 상이고 이게 지금 형이거든요. 상을 써서 형으로 표현할 때 상을 써서 형으로 표현하는 게 주역에서 뭐냐면 신이에요. 신만이 이 짓을 해요. 신은 이 상은 팔괘예요. 팔괘를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내요. 우주적인 정보를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낸 존재인 신이라고요. 예, 이해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본연의 원리를 갖고 있다가 본연의 에너지와 본연의 원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우주를 경영할 때 본연의 마음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 중에서 지금 마음에서도 이거는 고요한 본성의 영역이면 이거는 감정의 영역이에요. 측은 사양 수호지시면 밖으로 드러난 감정이고 이거는 여러분의 본성이죠. 그럼 보통은 본성과 감정만 나눠서 여기는 본체, 이거는 작용하면 끝내는데 미연호 선생은 그걸 경영하는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원리를 설정해야만 이걸 경영하거든요. 선의 이데아가 등장합니다. 이게 미연호 선생이 설명을 제일 정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연호 선생이 오면요. 조선의 모든 그 성리학설들이 다 집약돼가지고 녹아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글을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운이 좋았죠. 이걸 한 20년 봤더니 인의지가 잘 보여서 그 4대 성인들의 마음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무국 순수한 참나 그 자체예요. 그 안에 이 모든 인의지리가 여기도 이미 있겠지만 절대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뭔가 좀 부풀려져서 음양이 쪼개져 있고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통합되어 있는 상태. 이게 아직은 태극은요. 음양이 나눠져 있지만 통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무국은 음양이 자체가 지금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 예. 이게 더 근원이겠죠. 나눠져 있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제일 진정한 참나입니다. 궁극의 참나가 무국이에요. 그게 이 에너지로 치면요. 이게 지금 벌써 이건 선천적 에너지고 이건 후천적 에너지인데 맑은 에너지를 만나서 이 정보가 그 안에 맑은 에너지 속에 담겨 있으면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뭔가 이미 어떤 나님은 있지만 통합되어 있는 상태. 그게 태극이에요. 무극, 태극. 그럼 여기까지 펼쳐지면 환극이죠. 실제 감정까지 경영하잖아요. 형이하의 세계까지 다 경영하면 환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 2가 이 동과 정의 세계를 다 경영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이 1, 2가 제대로 된 심이 되는 겁니다. 심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주제자가 신이 되려면 이게 신이죠. 이 신은 분명히 나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나뉘지 않은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이 일리를 지금 혼연 일리라고 부릅니다. 면호 선생은 전혀 쪼개져 있지 않은 하나의 원리가 인의지도 이미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태극도 이미 음양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 무극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요. 조금 더 쪼개지면 안 되니까. 태극은 이미 쪼개져 있는데 통합돼 있어요.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현상에 펼쳐지면 쪼개져요. 이해되세요? 측은할 때는 수호를 못하고 뭔가 하나를 주로 할 땐 다른 걸 못합니다. 이제 쪼개져서 내가 플러스든가 마이너스든가 뭔가 하나로서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태극은 신기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해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의문이죠. 태극이라서 그래요. 남녀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통합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느님이에요. 지금 하느님인데 하느님 안에서 더 주재하는 부분과 또 주제가 되는 부분을 또 나눠본 거예요. 결국 무국이 핵이다. 이게 우리나라 천부경도 보십시오. 무에서 텅 빔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그 하나가 쪼개져서 셋으로 천지인, 여기서는 오행인데 거기서는 천지인 셋으로 쪼개져 있는데 삼태극을 얘기하는데 석상극 무진본, 결국은 무가 근본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건 무가 만드는, 무가 텅 빔이 우주를 경영해 가고 있다는, 그 경영할 때 이 텅 빔이 뭔가 좀 더 구체화된 상태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안에는 음양 오행이 다 갖춰져 있다는, 에너지도 다 있어요. 다만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시공을 초월한 절대계이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지만도 합쳐져 있어요. 여기는 현상계, 여기는 절대계. 태극부터는 절대계입니다. 무국 태극은 절대계예요. 이런 게 이해되시면 여러분은 이미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2결 하나라도 한 그거라도 보면 잘 보는 것 같은데 한번 봐보시죠. 자,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글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일고지초 그러거든요. 일고가 한 옛날입니다. 한 옛날에 처음에 태초를 말해요. 성경처럼 태초로 시작하는 건데 이야기가. 한 옛날에 처음에 음양이 아직 생겨나기 전에 음양미생, 일고지초 음양미생 다 이게 글자 수까지 맞춰져 있어요. 선비들 글은요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도 좋아요. 실제로 외우려고 덤비시면 그때 이미 이유 태극, 이미 태극이 있었다. 자, 음양의 구체적인 작용, 이 현상계의 작용이 펼쳐지기 전에 이미 태극까지는 우주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태극 안에 장차 우주를 만든 정보를 꽉 갖고 있죠. 원리가, 하나의 원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채로, 나눠진 채로, 그러면서도 하나로 통합된 채로 딱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의 원리가 그걸 잘 경영하고 있었어요. 고요할 때는 갈무리하고 있다가, 자, 이제 천지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의 원리가 현상계까지 다 만들잖아요. 신학에서는 이걸 다 신이 한다고 설명하지만 성리학에서는 다 원리가 한다고 설명해요. 원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의지리를 갖고 있다가 건들기만 하면 막 표현합니다. 우주를 만들어버려요. 동과 정의 세계를 만들어요. 현상계의 동과 정. 태극 안엔 동과 정이 이미 있죠. 인과 예는 움직이는 쪽이고 의와 치는 정적입니다. 음양으로 가르다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를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 태극이 리예요. 리. 선비들한테는. 태극은 동시에 기이기도 한데, 예, 태극의 또 에너지이기도 한데, 태극의 에너지와 태극의 원리가 만나야 태극인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아무튼 원리를 더 중시해요. 특히 이제 태계 계열 쪽은 기는 이존 기천론 그래요. 태계 계열은 이는 존귀하고 기는 천하다. 이상하게 기를 그렇게 천하게 봐요. 율곡은 기를 존중해요. 하지만 기는 리를 드러내는 작용을 하는 뿐이에요. 서화담은 아니다. 기가 마음대로 다니는데 그게 리라고 한다. 기는 꼴린 대로 하는데 그걸 리라고 한다. 좀 다르죠. 아니다. 그냥 마음이 있을 뿐이다. 아니다. 신이다. 그러면 신학. 신학, 심학, 리학, 기학이 다 하나입니다. 머릿속이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 않으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개운하다 이러시면 성공인데. 예. 그냥 이게 다예요. 지금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이런 거 하고 논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인간 승리죠.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촬영해서 전 세계에 뿌리고 있잖아요. 이거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을 원리에 맞게 쓰는 것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공부하는 것도 이 마음을 좋게 잘 쓰시는 거고요. 또 이거를 남들한테 퍼뜨리는 거. 공자님이요, 그 논어에 보면요, 나는 학이불염, 뭐죠? 교의불권일 뿐이다. 예. 배우는데 그 염증 안 내고 너무 재밌게 공부를 즐기고 남 가르쳐 주는데 그 권태로워하지 않는다.
지겨워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어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데 맹자에도 또 나와요. 맹자들은 누가 성인입니까? 하니까 아니다. 이게 공자님도 성인 자처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공자님도 자신을 배울 때 염증 안 내고 가르쳐 주는데 권태롭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다 하니까 자공이란 제자가 옆에 있다 딱 듣고 배울 때 염증 안 내는 건 지혜고 가르쳐 줄 때 권태롭지 않은 거는 게을리 안 하신 거는 사랑이니까 지하고 인하니 지혜와 사랑을 갖추셨으니 성인 맞네요 라고 자공이 그랬다 하는 얘기를 맹자가 들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성인이라고 하겠는가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똑같죠. 불교나 2500년 전 유교 공자님이 부처님하고 동시대 분인데 이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사랑을. 신기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 공식이 저는 이걸 보고 우주 공식이 하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여러 성인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인간 중에 공식을 안 것 같은 인간 네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같은 거죠. 이래도 의심하면요. 그분은 일단 의심해 보세요. 아무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 그렇게 보낼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아시겠죠?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 한 옛날에 처음에 음양이 아직 생겨나기 전에 태극이 있었다. 요거 이게 지금 이건 나름 이게 우리 민족의 하나의 이결, 하나님에 대한 요결로서 바이블이지 않습니까? 그럼 맛이 있죠. 시작을 일고지초로. 그런데 이게 성경이랑 좀 다르게 시작하는 게 이 성리학자들이 보는 이 창조의 얘기는요. 달라요. 우주가 어느 한때 창조됐던 그 태초를 말하는 태초이면서 동시에 이거는요. 어느 한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음양이 아직 우리 우주가 신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또 이미 태극이 있었다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태극은요.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성리학에서는 유교에서는. 뭐냐면 일고지초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나요? 구천지가요. 전 우주가 있었어요. 느낌 아세요? 전 우주가 있었어요. 이거는 면호 선생님이 다른 글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구천지가 사라지고 신천지가 나타나. 구천지 사라지고 신천지 생기기 그 찰나를 지금 일고지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과학으로 치면 빅뱅이 계속 반복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과학자분들 계시거든요. 그 이론에 더 합당하죠. 빅뱅이 한번 우주가 생겼다가 어떤 이유로 파괴됐다가 다시 빅뱅이 일어난 그 찰나. 그때도 이미 태극은 선명히 있었던. 아직 음양이 나타나기. 그런데 태극은 우주의 원리니까 우주의 원리가 선명히 있다가 그 있던 재료를 가지고 다시 신천지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요즘 빅뱅 이론대로라면 발산, 터져라 하면 우주가 팽창을 하고 팽창만 하면 안 되죠. 수축시켜라. 팽창이 극에 달하면 멈춰라 하면 멈추는 에너지가 작용해서 우주를 다시 갈무리하면서 팽창과 수축의 힘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요즘 과학론으로 봐도 성리학자들 의견이 맞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를 측은사양 수호 12로 안 하고요. 이 태극이 우주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다 지울 수는 없으니까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재밌으시죠? 강요라도 해야지. 엄청 재밌으실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누면요. 태극인데 이게 한 지점이 시작할 때가 자예요. 축. 그러면 인. 이게 음력 뭐죠? 11월. 음력 12월입니다. 정월. 호랑이 해가 정월이거든요. 그럼 인묘, 진사, 오미. 그러면 자시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축시에 땅이 열리고 인시에 사람이 나왔다 그럽니다. 생명체들이. 자, 이게 우주론이에요. 동양의 자축인묘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빅뱅 이런 거 어렵게 계산 안 해요. 자축인묘로 계산해요. 그러면 유, 술, 해가 있겠죠 또. 그럼 해시에는 하늘이 망하고 술시에는 땅이, 별이 사라지고 유시에는
생명체가 사라져요. 자, 하늘이 먼저 나타나고 땅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먼저 팽창된 다음에 별들이 나타나고 생명체가 살았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유시가 되면 생명체가 다 우주에서 사라져요. 이게 폭발을 하건 쪼그라들건 간에 아무튼 사라져요. 그 다음에 별들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해시와 자시 사이 요때가 지금 이게 무극태극의 시기입니다.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고지초는. 한 옛날에 처음에 구천지 사라지고 신천지가 막 생기려는 찰나에 음양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신천지의 음양이 아직 안 생긴, 우주가 지금 이제 에너지가 팽창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태극은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 빅뱅도 없다는 겁니다. 천리가 없다면. 그 원리가 태극이 왜 그러냐면요. 간단합니다. 태극이 겨우 움직이자 곧 하나의 양이 생겨났다. 우주가 팽창했고 움직임이 크게 달하자 곧 고요해졌으며 고요해지자마자 뭐죠? 고요해지니까 음이 생겨났다. 이게 우주가 다예요. 음양이 생겨났다. 현상계에서. 현상계에서 이 태극이 현상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어냈다. 이게 신천지가 나왔다는 거. 이해되시죠? 왜냐? 왜 그럼 태극이 먼저 있었다고 봐야 되느냐?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가 팽창을 해요? 팽창해야 된다는 원리가 없는데. 수축해야 된다는 원리가 없는데 어떻게 수축이 일어납니까? 결국 태극은 팽창하건 수축하건 상관없이 우주에 시공을 초월해서 태극은 선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혼연 일리와 지금 면호 선생은 강조 안 합니다만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혼연 뭐가 있었을까요? 원리에는 반드시 기운이 있으니까 혼연 일기가 있어야 돼요. 다만 이 주립하다 보니까 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아까는 강조했죠. 다밀지기가 저 혼연 일기죠. 맑은 기운, 호연한 기운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강조는 안 합니다. 왜냐? 기를 강조하다 보면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주립파들은. 기만 강조하다 보면 인의지 리를 무시할까 봐.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어떻게 인의지 리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우려 때문에 되게 기를 강조하는 걸 아주 혐오합니다. 기만 강조할까 봐. 당시 도교나 이런 데서 폐해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 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원리가 이지 생기, 원리가 기운을 낳는데 그 틈은 불용발, 터럭도 용납하지 않는다. 원리가 보세요. 양의 원리가 있으면 현상계에 양의 에너지가 나타나 버리고 음의 원리가 있어서 현상계에 음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는 그건 터럭 사이도 안 된다. 그냥 바로 작동한다. 아무튼 원리가 기운을 낳는다.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주에 원리만 있고 기운은 없던 때가 있나 보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천의 기운이 사라지자마자 다음 기운 나올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별 얘기가 아닙니다. 기운이 우주가 쪼그라들었다 다시 탄생하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원리가 그렇게 생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그러나 물론 이게 그겁니다. 원리가 기운을 낳는데 조금도 서로 틈이 없으니까 그러면 꼭 굳이 리기를 나눠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선유 동절이 움직임의 원리가 없었다면 양이 어떻게 생겨났겠는가? 또 반대로 먼저 고요함의 원리가 없었다면 음이 어디서 생겨났겠는가? 그러니 원리라는 것은 이해하자는 원리라는 것은 음양의 아버지요 천지 만물의 하랩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게 그 옆에 그림 있죠. 혼연 일리가 인의지의 원리를 품고 있다가 고요한 중에 움직일 때 음양 오해미의 기운을 먼저 만들고 그게 엮여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니까 이 말대로 나눠본 거예요. 원래 지금 음양 오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리가 아버지고 천지 만물 입장에서 볼 때는 할아버지다. 거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신 거예요. 조선 500년 전 문명과 지금 교섭을 가지신 겁니다. 저런 마인드로 우주를 보고 살았어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계셨을 겁니다. 여성 성리학자들도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잘 유명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으셔서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이제 보면은 그 아버지 닮은 딸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훌륭한 성리학자면 그 딸들 중에 그걸 또 알아듣고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영 여자만 좋아하는데 딸이 이제 잘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가르쳐 주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나름 일가를 이룬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조선시대는 저거 하고 놀던 문명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런 거 재밌어 하는 분들도 이제 있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재밌죠? 제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원리란 기운의 원리이니, 제가 이거를 2000년에 번역한 거예요. 그때 이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놓고 설명을 좀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볼 때 좀 어색한 거는 문구를 좀 바꿨을 뿐이고 일단은 좀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더 마음에 들게 바꾸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남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리란 기운의 원리이니 만약 기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리는 어느 곳에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니에지에 이런 기운, 이 원리가 존재하려면 오행 중에 이 선천적인 오행, 고요한 오행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 후천적인 이니에지의 작동이 있으려면 동적인 후천적인 기운이 있어야 된다면 혼연일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혼연한 기운한테요. 이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보완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주립화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면허 선생의 탁견은 그대로 배우되 보완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주기 입장도 저는 집어넣어서 혼연일기라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면허 선생님 글에 보면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런데 강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넣은 겁니다. 음양이 나뉘지 않은 혼연한 원리는 장차 굳세고 강한 양의 기운을 발생시키며 부드럽고 유순한 음의 기운을 발생시킨다. 이때 음양이 나뉘지 않은 혼연한 기운도 음양의 두 기운을 낳고 이게 같이 협업을 해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음양의 두 기운에 의해 천지 만물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 리는 음양의 아버지요 천지 만물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천지 창조이다. 동양에. 그러나 음양과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도 그 원리는 이미 존재했었다. 각각의 원리에 따른 구체적 기운은 뒤에 발생했지만 그 원리는 영원불변하게 존재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지금 면허 선생님 글을 존중해서 원리만이겠지만 혼연한 기운도 이거는 음양이 갈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에너지도 있어요. 다만 각각의 때와 장소에 따라 발현되는 원리가 있고 발현되지 않는 원리가 있을 뿐이다. 즉 보세요. 이니에지가 동시에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자, 태극에는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죠. 태극기에는. 그런데 봄에 음양오행이 다 드러나나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뭐 다 드러나는 건 맞지만 비율이 다르죠. 양이 강할 때가 있고 음이 강할 때. 그러니까 결국 드러날 때는요. 갈려요. 차별이 생겨요. 현상계에서는 차별이 무조건 생깁니다. 하늘은요. 에너지여야 되고 땅은 물질이어야 되고 벌써 천지도 서로 차별성이 생겨요. 똑같은 음양의 오행의 원리를 갖고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은 또 다른 걸 표현해요. 희노애락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요. 이게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르면서 그러면 각자 자기대로 최선을 다해서 원리를 드러내줘야 우주가 조화를 이룹니다. 하늘은 에너지로서, 땅은 물질로서, 인간은 생각과 감정, 즉 마음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 우주 부조화의 원인입니다. 불균형에. 잠이 오시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나 때문에 우주가 힘들어하는 거야. 뭐 이런 통렬한 자각을 하셔야 선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선비들은요, 그것 때문에 불철주야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남은 몰라도 나라도 먼저 닦자 하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남을 리드해주자. 그래서 군자가 되기를 목표로 합니다. 영적인 리더, 양심적인 리더. 재밌죠? 이게 거의 무슨 조선학 개론 이런 거 하는 기분인데요. 성리학 개론이면서 동시에 우리 조선의 철학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발현되는 원리랑 발현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다만 원리 자체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어떤 이데아가 드러나고 어떤 이데아가 드러날 뿐이에요. 주역 점치는 것도 그겁니다. 64개의 이데아 중에 어떤 이데아가 지금 내 운명에 지금 작용하고 있나 그걸 점쳐서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물러나라는 이데아가 나오면 물러나야 되고 나갈 거란 이데아가 지금 점을 쳐서 나오면 앞으로 내가 나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이데아가 내 어떤 주역으로 치면 상이라고 하죠. 어떤 원상이 우주의 근원적인 상이 내 지금 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나 알고 싶어서 점을 치는데 철학자는 점을 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건 점을 가끔 칠 때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철학으로 알아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주의 상을 그대로 읽어내는 거. 그거 어떻게 읽어내느냐? 우주의 상이 결국 누가 상을 부리나요? 신이. 그럼 여러분 안에 신이 없나요? 여러분 안에 신을 알면, 여러분의 신이 작동하는 모습을 알면, 여러분의 상이 지금, 아니, 신이 이 순간에 측은해 하려고 하면 인의 상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분노하고 있으면 정의의 상을 쓰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을 분석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가 나와버려요. 점을 안 쳐도. 요게 이제 철학자가 하는 보조적으로 활용할 뿐이에요. 부족한 정보. 내가 아직 공부가 미숙하다 보니 정보를 더 알고 싶어서 점을 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조심스럽게 쳐야 되는 거고, 근원적으로는 철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양심 노트를 많이 쓰는 분이 주역의 달인이에요. 64개를 달달 외우는 분보다 양심 노트를 써가지고 내 안에 신이 지금 뭐라고 하려고 하는지, 어떤 상을 쓰려고 하는지를 빨리 읽어내는 사람이 주역의 달인. 그럴싸하죠? 예. 여러분은 점점 빠져들고 계실 거예요. 제 얘기에 빠져들어서 이거를 하고 싶으시면 돼요. 저는 거기까지가 제 목표니까. 하지만 원리는 영월불멸하지만 에너지는 시시각각 구체적인 모습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음기양기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에도 지금 함정이 있는데, 혼연의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면호 선생님 논법대로 한 건데, 원리를 얘기할 때는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주로 하면서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형이학적인 에너지로 한정을 많이 짓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기는 천한 거, 원리는 귀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는 변화하는 거, 원리는 불변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읽어나가셔야 이 면호 선생님 글을 잘 읽으실 수가 있어요. 면호 선생님이 말하는 기는 그 혼연한 기가 아니라 이 현상계에서 변화하는 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 태극의 기를 정기라고 말하고 현상계의 기를 동기라고 말할 때가 있어서, 가끔은 이 태극 상태의 에너지, 이 인의의지를 품고 있는 그 에너지도 고요한 기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음목, 음금, 음화, 음수, 양수, 양목, 양화, 양금, 이렇게 선천과 후천을 음양으로 설명하실 때도 있어요. 면호 선생님이 쓰시는 그 논법이니까, 논하시는 방법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대략 지금 대강 이렇습니다. 하지만 원리가 비록 기운의 각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리가 동시에 다 표현될 수가 없거든요. 원리도 기운에 따라서 제한되게 표현됩니다. 기운이 탁하면요, 인의지가 구현이 안 돼요. 기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계학파는요, 원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율곡학파는 기운이 결국 원리를 가리기 때문에 기운도 기질교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주기파다 보니까 율곡학파는 성학지별을 보면 기질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퇴계 계열은 원리만 따르면 어떤 기질도 다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입장이 좀 달라요. 공부법에서 원리만 따르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이쪽은 기질이 바뀌어야 원리가 드러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원리 역시 기운에 따라 발현되는 수위가 조절되는 바 원리는 기운을 제어하고 기운은 원리의 발현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질이 지금 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원래 맑아야 되는데 기질이 맑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의 업장으로 맑지 않다 보니까, 불교식 용어를 쓰자면 무지와 아집 때문에 그래요. 무지는 기를 탁하게 하고, 아집은, 욕심은 지를 잡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의지가 구현되는 걸 막아요. 양쪽에서. 지의 측면에서는 무지가 막고, 실행의 측면에서는 욕심이 막아가지고, 무지랑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인이 못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가 발현되는 수준이 기운에 의해서 제약당한다. 그래서 혼연일기에는 혼연일리가 머무르며 음양오행의 기운에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머무르는 것이다. 음양오행의 원리도 두 가지가 있겠죠. 보세요. 음양오행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태극일 거고, 밖으로 드러날 때는 이 현상계겠죠. 이런 식으로 기운의 차원에 따라 원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결이 지금 다 하나 이해되신 겁니다. 하나 더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 더 하고 끝내죠? 예, 딱 좋습니다. 하나만 했단 말은 듣고 싶지가 않네요. 두 개까지는 해야죠. 상 2편.
원리에는 자 보십시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이해를 하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원리에는 형체와 발자국이거든요. 자치가 없다. 원리는요. 자 보세요. 원리는 예, 태극이면서 현상계를 다 경영하는데 원리는요. 시공간 안에 자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 이걸 떨어뜨리지만 중력의 법칙이 보입니까? 원리가. 이게 신이에요. 신이 하시는 거예요. 이 유학에서는 다 신이 하는 겁니다. 원리를 가지고 이 에너지의 세계, 현상계를 다스리는 건요. 신이에요. 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의 원리를 가지고 형이하를 부리는 거는 원리인데 이 원리를 조절하는 게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이 모든 거를 원리대로 우주를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 법칙도 다 신이 하는 거예요. 유교 선비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이건 창조론이건 다 신이 하는 거예요. 천천히 진화시켜서 우주를 변화시키건 한 방에 만들어내건 다 신이 원리대로 현상계를 에너지를 부려서 만든 겁니다. 선비들한테는 그거예요, 그냥. 우주는 리를 가지고 기를 다스려서 만들어가는 거고 원리를 가지고 기를 부리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 면호 선생은 신도 원리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고 더 넓게 보면 사실은 신은 원리와 에너지의 묘한 조합인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원리는 형체와 자치가 없다. 형이상학적인 거라는 겁니다. 지극히 텅 빈 것은 원리인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 한글로도 좋은데요. 한자를 조금만 하시면 이렇게 보면 지허자 리야, 유형자 비, 허지 지야, 지통자 리야 이게 딱 다 댓글로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텅 빈 것은 원리다. 형체가 있는 것은 텅 빔의 지극함이 아니다. 즉 원리는 형체가 없다. 지극히 만물에 다 통한 것은 원리다. 자치가 있는 것은 통함의 지극함이 아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다. 즉 한마디로 원리는 형체도 없고 자치도 없다. 즉 원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 어디든 다 통한다. 이렇게 딱 이게 답니다. 유형적자는 비통지지야. 어소 작은 걸 말하면 미세한 걸 말하면 능히 다 실을 수가 없고 우주가요. 원리의 큰 거를 말하면 원리가 우주 전체를 다 꿰뚫는 걸 말하면요. 우주가 감당을 못 해요. 왜냐? 현상계가 태극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태극이 어느 시점에 지금 여기 이렇게 등장한 거일 뿐이에요. 이 우주는. 그렇죠? 그럼 원리는 그 우주가 원리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원리의 위대함으로 말하면 현상계가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 통지 지극함, 어디든 다 통해 있는 거 아니냐? 통해 지극한 거 아니냐, 원리가. 작은 거, 미세한 걸 말하면 능히 깨트릴 수가 없다. 미세한 거 말하면 아무리 작은 원자, 분자라도 깨트릴 수가 있겠지만 텅 빈 거를 어떻게 깨트려요? 원리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세한 걸로 말하면 깨트릴 수가 없는 거는 텅 빔의 지극함이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제가 보시면 큰 거를 말하면 능히 감당을 못하고 우주가 작은 걸 말하면 깨트릴 수 없다는 게 중용에 나온 말입니다. 중용에 나온 구절을 풀면서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중용에 말한 그거는 군자의 도를 설명했거든요. 중용에서는 우주의 도가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지금 그 도가 결국은 성리학자들한테 리기 때문에 면호 선생은 중용의 이 두 구절이 사실은 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결국 통과 허는 뭡니까? 이 원리는 형체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사는 현상계 밖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밖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안팎이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는 현상계에서 자치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물건을 던지면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손을 내밀어서 떨어뜨린 게 아닌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게 신이에요. 원리의 주제적인 작용. 원리가 원리를 품고 있다가 때에 알맞게 필요한 원리를 써가지고 현상계를 경영해가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원리가 신으로서 작용하고 있을 때는요. 그 법칙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신으로 작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뚱이를 다 의사결정을 해가면서 만들어가죠. 유전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손이 돼야 돼. 그러면 손이 돼요. 그 세포는. 세포가 다 평등하게 있다가 막 쪼개지기만 하다가 분열만 엄청 되다가 어떤 놈은 귀가 되고 어떤 놈은 손이 되고 어떤 놈은 내장이 돼요. 누가 결정하냐? 유전자가. 그러면 현대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면 원리가 다 결정한 거죠. 원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신이 했다고 믿으면 신학이 되고 원리가 했다고 믿으면 리학이 되고
그거 다 기운이 한 거야 하면 기학이 됩니다. 그 한마음이 한 거야 하면 심학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같은 거예요. 신은 이 모든 걸 포괄해서 신이에요.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 천리, 하느님짜리, 이 원리짜리는요. 텅 비어서 절대 자취가 없지만 우주를 꿰뚫고 우주에서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위대하면서 동시에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건 음양오행의 공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인의의 지신을 빨리 적용해서 살아가셔야 좋은 결과를 얻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인의의 지를 무시하고 희노애락 차원의 음양오행만 구현해서는 영원히 올바른 인간으로 살 수가 없다. 우주 공식이 인간한테 와서만 왜곡돼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공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성리학이 연구하는 기가 결국 리를 망쳤다 하는 거 다 인간의 기질, 인간의 욕망, 무지와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기가 리를 망칠 수가 없죠. 원리가 결정한 대로 에너지가 집행이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고도의 창조물이다 보니까 인간한테만 원리를요 교묘하게 생각을 틀어가지고 원리가 고질로도 드러날 수 있고 저질로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인간한테 와서. 신기하죠.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4대 성인이니 누구니 해서 계속 모델을 찾고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이상해지니까. 가만두면 안 좋아져요. 인간의 영혼은. 무지와 탐욕으로 탐진치로 안 좋아져요. 개정해로 닦아야만 좋아져요. 이게 어느 성인이나 연구한 겁니다. 결론. 어느 성인이든지 인간한테 결국 뭐라고 한 겁니까? 가만두면 못 써진다는. 놔두면 이상해진다. 공부해야 나아진다. 이건 공통 결론 아닙니까? 놔두면 이상해져요.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우주 어디도 그러지 않은데 천지만물이 다 알아서 공식대로 살아가는데 인간만 놔두면 못 써지고 공부하면 좀 나은 원리가 돌아가고 공부 안 하면 저질의 원리로 돌아가고 그냥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금 실존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불가의 일물, 한 물건으로도 한문은 별거 아닌데 그냥 쭉 영어처럼 읽어나가시면 돼요. 영어 순서예요. 주술목. 그렇죠. 우리말이랑 다릅니다. 주술목 위주로 갑니다. 예. 불가하다, 안 된다. 써는 쓰다는 거거든요. 한 물건을 써서 안 된다. 읽어나가시면서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적절하게. 불가하다, 써서는 안 된다. 한 물건이라도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뭡니까? 이거 한 물건으로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 한 물건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다. 불가의 일방, 한 방향으로 정체될 수가 없다. 이 리는요, 한 물건으로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고요. 보시면 뭐라고 되십니까? 한 물건으로도 그걸 어떻게, 막는다가 아니라, 뭐죠? 그거를 표현한다는 거죠. 예, 표현한다. 한 물건으로도 그거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가 없고, 추측해 볼 수가 없고, 한 방향으로도 그거를 정체시킬 수가 없다. 이 얘기는요, 한 물건을 들어서 원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뭡니까? 한 방향으로 이 리가 어느 방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 어느 물건에 있다, 어느 물건으로 원리가 표현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 무섭죠?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음양오행의 어느 하나를 들어서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 원리는 신묘해요. 보세요. 왜 신묘하냐면요. 음양오행의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띄지 않는 정보로만 있다는 것도 신묘한데 그 정보를 교묘하게 경영해 가면서 우주를 다스려 가고 있다는 이거는 너무 신비해요. 그렇죠? 이 신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 어느 한 동서남북중의 어느 한 방위로 이 리를 제약할 수가 없고 어느 한 물건으로도 그렇게 제약할 수가 없다. 그 텅 빈 원리를 막아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막아가지고 딱 이렇게 제약되게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게 또 이제 중용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중용을 계속 인용하시는데요. 중용에 귀신은 이런 게 나와요. 귀신의 덕은 하나님을 말해요. 여기서 귀신은 인간의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덕은 공자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덕은 체만사, 만사의 본체가 돼서 불가유, 빠뜨릴 유자거든요. 빠뜨릴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이 우주를 다 경영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공자님이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면호 선생은 하나님을 뭐로 보십니까?
리로 보니까 리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리가 우주를 경영하는 것은 만사의 본체가 되죠. 보세요. 음양오행의 모든 작용의 본체죠. 태극이라는 건 원리가. 이 원리가 본체가 되면서도 본체가 되기 때문에 빠뜨릴 수가 없다. 이 원리가 없다면 우주도 존재할 수가 없다. 동의 리가 없다면 우주의 양이 발생할 수가 없다. 고요함의 원리가 없다면 우주는 수축할 수가 없다. 음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중용에 나온 구절입니다. 상천지제 무성무치. 상천에 하느님의 그 주재하심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하느님의 작용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또 등장해서 리가 이렇게 교묘하게 우주에서 형체나 자치가 없이 우주를 경영한다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주자학자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편협한 의견이 나옵니다. 무의진인,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진인은 자리가 없는 진인이죠. 꼭 리무형적이랑 비슷하거든요. 현상계에 자리가 없는 진인이 뭘까요? 참나요. 현상계에서는 시공에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는 참나나 섬삭이 빛난다는 뜻인데요. 빛나면서 자유자재한 자, 참나 자리를 말합니다. 이게 불교나 토교에서 말하는 무의진인이나 섬삭자재자는 내가 말한 리가 아니다. 왜 싫어할까요? 기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이니지 원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연의 에너지까지 넣어서 마음을 마음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방식을 면허 선생은 싫어한 겁니다. 리를 마음이라고 해야지 마음을 리라고 하는 건 싫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여기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니지를 잘한다는 내용이 무의진인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쓸 때 섬삭자재, 광명하게 우주를 자유자재 경영한단 말만 하지 이니지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마음이 우주를 다 굴린다고만 하지 한마음에 이니지가 있단 말을 안 해주면요. 온갖 욕망을 한마음에다 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마음이 이니지라는 걸 알면은 그런 말 안 나오겠죠. 어차피 한마음은 이니지 안 맞는 거 싫어하셔. 그러면 이니지 안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마음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원리랑 그냥 혼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 같으면서도 또 일리가 있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왜 이런 말 하는지.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조선 선비에게 로고스를 배우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로고스로 우주를 다 설명했던 이 조선 그 선조들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면호 선생 같은 분은요, 서양 철학이 들어왔을 때 제자가 히랍 철학사를 쓰고 거기 발문을 쓰는데 앞으로 이 100년이면, 아니 100년이 아니라 거기 앞으로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다 여기 와서 이니지 공부할 거다는 식으로 딱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저는 한 100년 됐잖아요.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